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주신 생명을 주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채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비록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이 믿음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마다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마음의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간구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말씀 위에 삽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늘 기초가 되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시 통독을 멈추고 성경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신학교 동기가 신장암을 앓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례식장을 다녀와 자정이 넘어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는 통독을 잠시 멈추고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 1년 동안의 새벽에 성경을 쭉 통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는 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마치 길을 갈 때 갈림길과 같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만약에 그 일이 좀 바뀌었으면, 다른 일이 되었으면,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이 갈림길, 바로 그것이 성경의 전환점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탐꾼 이 40일 정탐 사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아마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그 땅 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라고 갔다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방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간의 이 광야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모세는 죽고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역사는 또 한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림길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5번째 이 성경의 전환점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다가 사울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귀히 여겨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슨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앞에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길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가 차고 안타까운 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진멸하지도 않고서 그 승리에 취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승리의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뭐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15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좀 남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의 대답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은 내버려 두고 내가 그것을 빼놓고서는 다른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 대답에 대해서 사무엘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우신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전환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사울 왕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몰라, 이러한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아닐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명분은 대단히 좋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제물은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제사의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이 전환점, 역사의 갈림길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성경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2절 말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들 17권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번제와 또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성경의 전환점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그들이 또다시 귀뚱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두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르고 귀한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버려두고 덜 중요한 것들만 힘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덜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는 예배가 된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 것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잔뜩 그 어떤 귀중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하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른 참회의 기도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 왕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 말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참회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울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그렇지 않은 이 사울의 거짓된 참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등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질 만큼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울 왕이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사무엘을 지금 붙잡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결국 이 말씀은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셔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좀 전에 보았듯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받고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고 다시금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울 왕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은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양과 소 진멸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까지 살인교사로 전쟁터 맨 앞에 가서 내세워라 하고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 듣고 눈물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참회한 반면 사울 왕은 참된 참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래서 역사가 갈려지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억울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버리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이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악한 일인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참회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만 온전히 알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 이것을 온 마음에 힘을 다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들, 갈림길에 서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예배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우리 인생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